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11월 한 달 동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면 우리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첫 번째,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 따라하겠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죠. 또 하나의 그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계시록에 나타나와 있는 마지막 때가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은 분명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죽고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 그날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날입니다.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혹은 왕이라 해도 이 날은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그날이 되면 모두 다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불신자에게는 멸망이 선포되어지는 날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그날은 4절입니다. 글쎄 계시록 말씀을 자주 보는 것 같죠?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날을 말합니다. 애통이 없는 날을 말하고요, 곡하는 것이 없는 날을 말하고요, 질병이 없는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심판의 날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까워짐을 알고 믿는 우리가 오늘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 모여서 농담하고 잡담하고 그런 일에 힘쓰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여기서 모여서 힘쓰라는 일은 모여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것에 힘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부자를 찾으실까요? 아니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자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11조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자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금식 기도를 날마다 하는 자를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성경을 보니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를 찾으시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를 찾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이죠. 핸드폰 키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며 멍 때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거짓이 없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란 진짜로 예배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목사님은 핸드폰이 3개예요. 스마트폰이. 하나 가지고는 성이 안 찬대요. 어디다 놨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번호를 개통해서 이곳저곳에 놓는데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전화를 안 받냐고. 목사님 무엇을 넣으면 그거 찾는데 한참 걸린대요. 그래서 진동으로 놓지 않는다고 늘 벨로해서 여기저기다 놓으신대요. 성도 여러분, 귀하면 찾지 않습니다. 흔하면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귀하면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해내셨죠? 하나님을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면 왜 내보내야 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우리는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2월부터 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마음 놓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다시 드릴지 몰라요.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안식을 얻으며 평안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 이렇게 예배하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형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 그동안 전하여졌던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딱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졌음을 그러므로라고 지금까지 요약한 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그러므로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 어디에? 성소에 어떻게? 담대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에는요,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휘장 하나 차이, 커튼 하나 차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죠.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도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있어야, 제물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여지기를 원하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예요.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보혈로 인하여 보혈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이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노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마련해 주셨냐면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인데 그 길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이에요. 더 이상 옛날처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인이라며 우리가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새로운 살 길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길을 통하여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우리는 은혜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그 길 끝 목적지는 다를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서셔서 그 길로 걸어가셔야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의 길, 천국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주님이 제일 먼저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만든 이가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 네, 이만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신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매번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맑은 물로 몸도 깨끗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따라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로를 입어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온전한 믿음.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건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건전한 믿음. 이것은 믿음이 왜곡되지 않음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왜곡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옛날부터 복 받는다라고 우리의 선친들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건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곡된 믿음, 세속화되어진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온전한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짓과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건전한 믿음입니다. 왜곡되어지지 않은, 삐뚤어지지 않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내일부터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소원 아시죠? 하나님과 거래를 트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온전한 믿음, 왜곡되지 않은 믿음, 거짓과 이단에 빼앗기지 않는 믿음, 이것을 건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이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강한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강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전하다라고 쓰여진 단어와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두리시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 성도 여러분, 갈렙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그곳엔 거인들이 있어서 네피림의 후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노라.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가 어찌 메뚜기일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 아멘. 10명의 사람의 귀 기울이지 않는 믿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믿고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렙을 온전한 믿음을 가진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양,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10명이 죽겠다 할 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 것이라고 말한 자가 갈렙입니다. 여기저기에 거짓과 이단과 많은 무리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그날이 가까울 수 있 이단들은, 거짓들은 흥황할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본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힘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이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이죠.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연세에 있으신 권사님들은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강함을 달라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시대에도 핍박이 있으니 무엇하러 모이느냐,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3절 25절에 볼 때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떤 사람들, 시온성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패하기를 습관처럼 하지 말고, 왜 모여? 그냥 집에서 드리지, 이러지 말고 더욱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큰 배가 바다에 침몰되어집니다. 각자 그 배에서 살아남으려고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를 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뱃머리에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목사님이셨나 봐요.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난간을 붙잡고 목사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밑으로 누가 붙잡죠?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목자의 손을 취 않으려고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배는 바닷속으로 침몰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은 분명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